구약의 예언은 오직 한 주제를 향하고 있습니다. 메시아의 출현입니다. 그러나 메시아의 구원 사역 가운데서도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메시아가 고난을 받으리라는 것입니다. 메시아의 출현에 대한 약속은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점점 구체적으로 나타났습니다. 특별히 신구약 중간기 시대에 절정을 이루었습니다. 그 내용은 거의 하나같이 메시아를 정치적인 해방자로 이해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가 출현해서 그들을 정치적으로 해방시키고 또 이스라엘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민족으로 만드실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메시아 시대가 되면 이스라엘은 세계의 최고 중심 국가가 되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전통적 메시아 개념에 비추어 볼 때 본문의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메시아에 대한 개념은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본문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는 메시아는 힘과 권능을 갖고 정치적 해방자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통해서 자신을 죽임으로 인간의 모든 죄와 허물을 위한 구원자로 오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메시아관은 당시로서는 거의 혁명적인 사상이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장차 오실 그리스도 메시아를 가리켜서 연한 순, 또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고운 모양도 풍채도 없는 자,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는 자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또한 멸시를 받고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고 사람들에게 외면을 받을 자라고 하였습니다. 3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이는 장차 메시아 그리스도가 세상에서 사람들로부터 당할 고초를 예언한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어찌하여 메시아는 이런 연약한 모습으로 세상에 오셨을까요? 또한 어찌하여 메시아는 이렇게 온갖 고초를 통해서 인간을 구원하셔야만 했을까요? 막강한 힘과 권세로 세상에 오실 수는 없었을까요? 이제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요, 주님이 받으신 고난의 의미를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고 되새기며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그분은 우리의 죄와 허물을 위해서 멸시와 천대를 받으셨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메시아가 고난받으신 이유를 가르쳐 줍니다. 4절에서부터 6절입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사야 선지자는 아주 분명하고 명백하게 메시아가 고난을 받으신 이유는 바로 우리 인간의 죄와 허물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질고를 지셔야 했던 것도 또한 그분이 십자가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버림받으시는 슬픔을 당하신 것도 또한 그분이 말로 다 할 수 없는 십자가 고초를 겪으셔야 했던 것도 바로 우리 인간의 죄악 때문이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의 죄악을 메시아에게 담당시키셨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져야 할 죄악에 대한 값으로 오는 무거운 고난의 짐, 십자가의 짐, 그 고통의 짐을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대신 지우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런 예수의 고난을 보면서 어떻게 생각했는 줄 아십니까?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실제로 유대인들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보며 이렇게 조롱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39절에서 42절까지 말씀입니다.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여러분, 인간의 죄가 이렇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죄를 위해 고난을 당하셨는데 그걸 모르고 예수가 자신의 죄값을 받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고난이 그분의 죄 때문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죄 때문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은혜에 감사하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분은 멸시와 천대를 받으시되 잠잠하셨습니다. 입을 열지 않으셨습니다. 7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7절과 8절에 나오는 이 곤욕이라고 하는 것은요, 육체적인 학대를 말합니다. 정복자가 전쟁에 패한 자들을 노예로 삼아서 모질게 학대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8절의 신문은 법정에서 강압적 분위기 가운데 받는 조사를 말합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육체적으로 학대와 멸시를 받고 또 유대왕 헤롯과 로마 총독 빌라도 그리고 사내들인 공의회 회원들로부터 하룻밤 사이에 수차례에 걸쳐서 취조와 신문, 육체적 학대와 조롱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한 번도 당신의 무죄와 정당성을 변호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순간 사형이 언도되고 사형이 집행되는 순간에도 결코 자신의 입장을 주장하거나 대적자들을 비방하지 않았어요. 그저 잠잠하게 하나님이 친히 하시는 구원 사역에 당신의 몸과 마음을 맡기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인간의 이 죄를 대신해서 구원의 길을 여셨습니다. 바로 여러분, 이런 주님의 온유하고 순종적인 모습이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요, 억울한 일도 많이 당하지요. 나의 행실이 정당하다고 생각되기도 해요. 너무 자신의 무고함을 사람들이 몰라주고 너무너무 억울하다고 생각이 될 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너무 자신을 완강하게 주장하지도 말고요, 그것을 위해서 또 대적해 싸우지도 말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이루는 일이라면요, 때로는 자신의 요구도 양보할 줄도 알고 또 자신을 희생할 줄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주님이 걸으셨던 십자가의 길이고 그 길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또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분은 멸시와 천대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그분은 죽으심으로 영광을 받으셨어요. 12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십니까? 그런데 그 예수님이 범죄자의 하나로다가 사람들이 여기도록 그렇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스스로를 낮추셨어요. 스스로를 버리셨습니다. 스스로 멸시와 천대의 자리로 내려가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런 예수님을 높이셨어요.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부터 11절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분은 죽으심으로 사셨고 낮추심으로 높아지셨고 비천해지심으로 영화롭게 되셨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존귀와 영광을 얻으신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기독교의 신비로운 진리가 숨겨져 있습니다. 고난을 통한 영광,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는 늘 이걸 기억해야 합니다. 스스로 낮아지고 겸손해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높여주시고 또 존귀하게 해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자신을 내세우기보다는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요. 주님을 높일 때 우리가 존귀하게 높아질 줄로 믿습니다.